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 앞에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의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옷을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를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아,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을 엮은 것이 그 옆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시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할지라도 영적 능력으로 돌파하라. 도망할지라도 영적 능력으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세상의 큰 힘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힘 때문에 또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능력들 때문에 우리가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지금 좀 전에 찬양했던 것과 같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19장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왕은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왕은 세상적인 권력으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 것을 말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겠지만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망 다닐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 능력으로 돌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삶도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 세상의 힘이 좀 부족하고 영적인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힘으로 돌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만으로는 형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해요. 왜? 막내라는 거죠. 나이도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골리앗과도 싸우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제 사울에게는 미움받고 오늘 말씀에서 인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왜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럼에도 다윗이 끝내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과 창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이 영적인 능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힘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네. 싸움도 잘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한 것입니다. 또 군대 숫자가 많아요. 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육적인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에 돈이겠죠, 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육적인 힘들이 많습니다. 또 막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 되고 이 힘이 능력이 돼서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살아갈 것처럼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힘, 권력의 힘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많은 신하들을 통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일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죠. 이렇게 권력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정보력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힘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고 이 힘은 다윗을 가장 큰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 전하면서 정치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고 대통령은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 정말 그 세력들을 다 잡아 넣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냥 알리기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예 이 나라 대통령이 스스로 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인제 대통령은 더 힘을 잃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 가운데 있겠지만 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세상적인 이 권력의 힘, 뭐 돈의 힘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힘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육적인 힘을 가진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어 사울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악령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악령이 다윗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상황적으로도 계속해서 피해 다니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고 패배자의 신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계속 용서합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서합니다. 예.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돕는 요나단을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육신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 장에서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로 살아가래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랍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래요? 무서워하는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너희가 의지할 때, 너희가 돈을 의지할 때, 너희가 세상을 의지할 때 그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존재,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상속받을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에서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도망자가 되지 않고. 예. 그래도 돈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도 저에게 권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저희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없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영적인 힘을 주시며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다윗이 앞으로 당분간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로 마침내 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육적인 힘도 권력도 모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렇죠? 다윗은 왜 도망가야 될까요? 왜 꼭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될까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이 돼야 돼요?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위해 권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왕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단참으로 죽이려 한 것도 실패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이끌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갑니다. 근데 그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는 자들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나요로 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덮으시고 그들이 예언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마나에서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먼저 시편 말씀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나는 인정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다윗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육적인 힘과 권력의 힘이 세상의 권력의 힘이 납작 무릎 꿇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이 아주 가관입니다. 보겠습니다. 23 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지금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사울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이 뭘까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다윗 이거 죽여야겠다고 세상의 힘으로 지금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어땠대요? 옷이 벗어졌대요. 무슨 옷이 벗어진 왕의 옷이 벗어졌대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 그따지 거 다 벗어버려진다. 그거 내가 벗겨버린다. 이거죠. 뭐 했대요 그리고?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대요 이렇게.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돈 없고 힘 없는 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영적인 능력이 그 세상으로부터 돈도 없어도 힘 없어도 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인 능력으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도망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능력으로 돌파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대한민국이 이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배신도 많이 당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언론을 보고 TV를 보고 뭐 이런 지금 그 보여지는 것이 그게 지금 권력입니다. 언론의 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막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막 안 좋은 사람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고 배신도 당하고 정말 힘들게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힘들어져 가는 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영적인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인제 진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가 더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북룡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 분명히 자기보다 공부 안 했었고 분명히 내가 저 친구보다 잘하는데 꼭 시험만 보면 그렇게 권력 있는 자의 자녀들이 먼저 합격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 북룡 형제에게 말하는 것이 "북룡 형제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세상의 아들이겠지만 북룡 형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실력이 아니라 그 영적 능력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다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죠.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어려운 세상의 일 뭐 이런 거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시편 하나만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을 때에 그때에 지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주의 힘으로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양하는 영적 힘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구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